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판단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로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구속사역을 불과 세례 2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심판의 때를 분쟁, 가족 분쟁과 영적 기후 분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함을 재판의 고소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가지 비유지요. 첫 번째 2가지 비유는 구속사역을 향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의 속성상 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로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되기도 하지요. 저도 산불을 작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낮에 산에 불이 나니 정말 무섭습니다. 첫째는 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밝은 햇빛 때문에. 열기와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다행히 흙을 정신없이 덮어서 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지요. 불의 특징 2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면 멸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공식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을 공정하기 위한 자리지요. 심판으로 상징되는 불은 단순히 멸망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불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이 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이 자신에게 닥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불이 붙으면 뭘 해야겠어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내가 끌 수 없는 그 불이 붙었다라면 간청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심판을 믿는다라면, 그 불을 믿는다라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사실을 안다라면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 구속사역을 세례로 비유하셨습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물 세례는 아니겠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물에 잠김으로써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사람과 자신이 연합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만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연합을 완성시키시잖아요. 그 대속을 예수님께서 답답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으로 기다린다.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죠. 앞에서 심판을 불로 비유했으니 이 답답함을 이렇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불이나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구조대원이 사다리차를 반듯한 곳에 세우고 사다리를 올리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아끼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허비되는 시간이 답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완성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속히 내가 가야 할 텐데, 빨리 저들을 살려야 할 텐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런 답답함과 애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묘사된 십자가 구원의 희생을, 구원의 긴박성과 사랑의 희생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다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심판의 진리, 복음이 떨어진 세상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분쟁한다 합니다. 진리가 떨어진 곳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 진리와 비진리가 완벽하게 나눕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투쟁이 격화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 분쟁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복음을 생각한다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뉘어야 되잖아요. 완벽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심판은 분리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또한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뉜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뉜다. 포도나무와 엉겅퀴를 통하여서 나뉜다. 세상과 성도는 나누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에서부터 칼리오라는 동사가 파생되어 합성되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자들, 그래서 분리된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52절이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참 불편하지요.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아니, 이웃이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녀와 내가 분쟁한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분쟁하게 된다고.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원어에서 사실 이 메리조라는 말의 파성어를 우리 번역으로 분쟁이라고 했는데, 분쟁의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리조는 분리라는, 나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붙어서 계속 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분리라고 하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분쟁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 사랑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는데, 예수님 복음이 떨어지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분쟁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분쟁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양보하고 그 문제에서 나를 분리시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보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가족들과의 문제라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손해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달라면 주고 많은 부분 손해보면 분쟁은 사그러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진리에 대한 문제, 내 믿음에 대한 문제라면은 싸울 때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하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까? 분쟁합니까? 아니요. 신앙인들조차도 욕심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분쟁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며 갈등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분쟁이 있을 때마다 내 가족들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다 양보하고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싫어할까요? 아니, 진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히 분쟁하는 것이지, 나는 진리를 가졌고 너는 우리 신앙을 모르잖아,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랑 갈등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의 갈등은 내 못남, 내 미숙함, 내 자존심 때문에 분쟁하는 거지, 진리 때문에 분쟁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지. 그렇게 못남과 미숙함으로 야기된 문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분쟁하는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합리화죠. 그 속에서 양보해 보셨습니까? 손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 진리 아닌 것들을 세상에 양보한다라면, 가족들에게 양보한다라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까지 용납받지 못하거나 비난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본질상 우리가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증하고 가자고요. 세상과 우리와 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건 아닌지, 정말 진리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지, 우리 많은 부분 양보하고 분리됩시다. 그냥 줘버립시다. 다 가지려고 하니까 신앙조차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곳은 더 과격해요. 예수님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이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좀 많이 순화됐죠.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진리 앞에 서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할 수 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말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유는 결론부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서 나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게 정답인 거지.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라. 아니 무조건 싸우면 져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택하라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진리가 바로 전해질수록 진리에 대한 반목은 계속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분쟁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비정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순간 진리를 버리지 세상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인정받다가 진리가 버려지기도 하지. 예수 믿는 자들을 신비주의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들을 다 한 범주에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하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 신을 만들었다. 미숙한 자 취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성을 드러내면 교양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에 평등이 있는데 왜 네 신앙을, 네 종교를 이야기하니? 그것 좀 미숙한 거야. 그것도 폭력이야 말하라고 하면서 웃긴 것은 그 말에 자유가 있다라는 걸 내가 말하면 너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자유잖아요. 근데 너는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꼭 자유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자를 욕하거나 스님을 욕하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싸잡아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욕하거나 내 앞에서 너무나 교양 없이 교회의 흠을 잡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앞에서 다 설명이 되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할 수 있죠. 뭐 조금 제가 피해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조차 그런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가 진리가 나타나면 생겨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두 번째 특징은 심판이 가까울수록 진리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4절이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천기를 읽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지형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서쪽은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 습기가 가득하여서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서쪽에서 구름이 져서 오면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라는 거지.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부니 당연히 덥고 건조하겠지요. 사람이 지혜롭죠. 똑똑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똑똑한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똑똑해.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천기를 분별하지?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진리 앞에서는 왜 분별력이 없지? 아니 사소한 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생명의 진리에는 무관심하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경고가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무지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너는 모르느냐라고 하면 무지한 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외식하는 자요. 모르는 게 외식은 아닐진데 왜 외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참 진리, 생명을 다루는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마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렵게 감추어진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님에도 관심을 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상변화 너무 명백하잖아요. 서쪽은 비구름일 거야. 남쪽은 뜨거운 건조한 구름일 거야. 그것만큼이나 복음이 명확한데 사람은 창조주의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사람은 죽음이라는 뜻 가운데 그것은 식물이 나고 죽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라는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민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비는 맞기 싫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지. 앞서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안 궁금합니까? 아니 그 큰 사랑의 출처, 더 큰 사랑은 없을까? 더 놀라운 사랑은 없을까? 완벽한 사랑은 없을까? 세상을 덮을 만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까? 우린 그걸 존재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 지식에 능통하고 모르는 게 없고 설사 모르더라도 몇 분이면 검색해서 박사와 같은 지식을 가져버리는 현대사회의 그 지식과 똑똑함을 가지고 자아 성취와 행복에 대해서도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알려 하는데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는 모르는 거지. 아니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안 죽는 게 있어요? 만들어졌는데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겨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요즘 세상을 보면 그 자기 착각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기는 게 있으니 SNS 같아요. SNS 세상에서는 뭐 없어도 있는 척, 낮아도 높은 척, 못 살아도 잘 사는 척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이 궁금해서 가끔 뭐 저는 SNS라는 건 카톡밖에 안 하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다 천국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만 제 지인들 같아요. 어찌 그렇게 그 모습은 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알아보면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의 순서대로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인터넷이 망가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SNS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깨닫는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뭐지?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위장하고 더 헛헛하고 허하고 그러면서 더 가꾸고 더 멋지게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낮고 미천한 땅에 오셨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 모르쇠가 심판 때도 통할까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을 나는 몰랐으니까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 저는 뭐 잘못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유를 든다라면 뭐 조금 뭐 유치하긴 하지만 내가 좋은 자동차를 사서 몰고 다니면서 신호위반에 딱 걸리면 몰랐습니다. 뭐 신호위반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차선위반 여러 가지 뭐 교통법규 우리 막 시험 보잖아요. 많으니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저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운전하고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몰랐으니까 봐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됩니까? 진짜 모르셨군요. 저는 운전면허 그 교통법규를 30년 전에 시험 보고 합격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랬군요. 제가 생각해도 뭐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지는 끊고 가세요. 용서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으로 한 번도 생명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서 감성을 주셨는데 그 감성으로 한 번도 절대자를 떠올려 보지 않고 느끼려 하지 않았으면서 핑계를 대는 거지. 진짜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도를 보내셨고 전도자를 보냈고 이 땅에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몰랐습니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몰라서 그 무지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아예 생각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교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발했지요.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전해준 게 아니고 감춘 게 아닌데 너희가 눈 가리고 귀 막았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하니까, 저 사람은 착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더 많이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잘 계도해서 잘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더 넓게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인식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진심에 관심 없는 자는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어서 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무관심을 무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은 100가지 이유를 대라면 우리도 될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드는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왜 교회 오기 싫으세요? 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꼴이 보기 싫대요. 좀 이쁘게 좀 하고 다니세요. 꼴 보기 싫대잖아요. 교회 올 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연예인처럼 좀 꾸미고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꾸미세요. 꼴이 보기 싫대잖아요.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제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닌데 실례합니다. 잠깐 예수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온 답변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인사를 공손히 안 했어. 내가 뭘 팔아달라고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 예수님 얘기 좀 해도 될까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또 두 번째 교회 다니기 싫은 변명은 교회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가 칼 들고 어디 뭐 찌르고 다닙니까? 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상처가 물론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받았다고 그 상처. 지금 교회에 10년 다닌 사람, 20년 다닌 사람, 30년 다닌 사람은 피투성이야.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아. 근데 1년에 상처받았다고. 제가 청년부 때 컴퓨터가 귀할 때, 비쌀 때요. 교회,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교회 입장에선 예산도 있을 텐데, 아무튼 컴퓨터가 딱 한 대였어요. 본당에 쓴 컴퓨터를 들고 청년부실에 가고, 중고등부실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가 사라진 거야. 권사님들이 봤대. 어떤 청년이 컴퓨터를 들고 가는 걸.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도둑놈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도둑놈 소리 들었어요, 교회에서? 아니, 놀다가 도둑놈 소리 들은 것도 아니고 제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그 청년이 도둑놈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제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회장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수련회를 당하면 회장이 장로님들한테 가서 수련회 찬조금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 회장이 저한테 와서 성도가 장로님 계신다. 장로님 가서 여름 수련회 후원 좀 부탁한다고 말해. 아니, 제가 친구한테 돈 1,000원도 안 꾸던 사람인데 가서 선벌이라고 하니까 쭈뼛쭈뼛 가서 얘기했는데 돌아온 소리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교회에서 돈 얘기해. 이런 걸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요. 전 교회가 제일 좋아요. 어디서 상처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싸가지 없는 놈 들어봤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인도하고 집회하는데 전도사 때가 아니라 그건 돈 받고 하잖아요. 사회를 받잖아요. 청년부 때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부모들이 토요일날 모이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야 제발 집에 가라 일찍 가라 아니면 나 혼난다 해서 다 보냈어요. 근데 애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갔다 왔는데 왜 제가 주일날 불려가서 혼나야 됩니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일찍 가라고 사정까지 해서 보냈는데 지들이 노래방 간 거를 내가 노래방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릎 꿇어 보셨어요? 싸가지 없는 놈 소리 들어봤어요? 도둑놈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은 거야? 궁금해요. 제가 설교 중에 자제한 겁니다. 예화는 넘치고 넘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 너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설교 중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한권을 쓸 수도 있는데. 교회가 상처를 줘서 떠난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걸 듣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인데 뭐 교도소에서 나 상처받았으니까 내보내주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사도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도 똑같았나 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리에 관심 없는 것은 교만이며 죄입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할 때 을지로 그 지하에서 자지 않고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셔터 내린 건물 입구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바람이 덜하잖아요. 거기서 자는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추운 데서 자면 위험하잖아요. 자유의 집이나 쉼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냄새 나서 못 살아. 참나 내가 기가 막혀서 그분이 그러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 을지로 위에 빌딩 입구에서 자냐고요. 제가 갈 땐 코 막고 가요. 더러워서 냄새 나서 그들하고 못 살겠대요. 세상이 딱 그 짝 아닙니까?
교회를 욕하는 그가 더러움에 냄새남에 점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때문에, 네 냄새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교회 편을 들었나? 어차피 제 설교를 세상 사람 듣지를 않으니까 가지는 개편이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다 죽었어,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이지요. 마지막 비유입니다. 고소할 자와 함께 재판장에 갈 때에 화해를 청하라 설명하십니다. 58절이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해도 쉽지요. 자, 재판관의 앞에 가면 유죄가 판결 나는 상황에서 고소당하 마땅한 자가 고소를 당했으니, 자, 그 가는 길에 재판까지 가면 넌 틀림없이 유죄야. 가는 길에 잘 구슬려 봐. 고소하는 자와 화해를 해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소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앞에서 불로 설명을 했잖아요. 진리가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쭉정이 양과 염소로 가를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라고요? 재판장 앞에, 심판 앞에 다다르기 전에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재판관 앞에서 사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보기 좋고, 인류애를 실천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불쌍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다가오고 있다. 아니, 모든 인생들이 고소당하여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 여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저기 서초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서초동에서 가까운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화해해야 되느냐?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속히 회개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소하는 자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손 내밀지를 않습니다.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나? 까짓건 내가 죄 있다면 달게 받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왕, 사랑의 왕에게 손 내미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심판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인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으로 왔다. 나의 손을 잡아라 하는데 외면합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형태로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는 자는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터진 것처럼 생명의 반석, 리빙 스톤이 될 것이며, 그 손을 거절한 자는 그의 머리에 떨어지는 심판의 돌, 킬링 스톤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정확하게 규정한 것도
없습니다.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 속에서 고소자 그리스도에게 화해를 청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 자비란 없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심판을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은 용서시지요 하는 말은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 중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이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돼요. 우리 지옥문 하면 깊숙한 골짜기, 땅 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의 지옥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평상시 그 평지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라도 그냥 걸어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지옥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지옥문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놀라운 저는 인사이트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글귀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문을 들어가면 끝나는 곳입니다. 심판의 자비는 없습니다. 화해를 하시려거든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예수님 오시면 믿겠습니다. 보이고 믿으면 되잖아요 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건 심판의 때입니다. 어떤 이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문이 가까워지는 것이며, 어떤 이는 지옥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미화하고 이 내용을, 이 진리를 희석하려 해도 다른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를 향하여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서, 화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안 가겠다고 때를 쓰든지 울며 불며 매달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단 하나의 이유를 대라면 뭐라 말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날 너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말할까요? 맞지만 우리 진심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천국이 사라졌습니다. 지옥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분임을 잊고 예수님을 도우미 정도로만 취급하는 우리의 물탄 복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는 자가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청년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저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도 축복도 성공도 형통도 너무 달라하는 것이 많고 소망하는 것이 많은 우리입니까? 인생이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임을 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하루를 가장 잘 사는 거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성공이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